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로 7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표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표는 죄와 타락으로 위기에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가라, 오라, 때로는 기다리라, 때로는 멈추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다양한 명령들이 있죠. 이 모든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하시는데, 가라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오라 하실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다리라 할 때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리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멈추라 할 때는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리라. 네 가는 길이 막혔느냐? 내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어나라 할 때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순종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지금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아프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래요.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랍니다. 재미있는 유머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내게 기적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왕이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이죠. 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낫고,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몸된 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예언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네 왕 가운데 아하스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저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를 본받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겼고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일도 하였고요, 산 아래에서나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을 다 파괴해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절규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은 말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마음을, 오늘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당시 남유다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해야 될 터인데, 어려움을 당할수록 왕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급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너희 죄악 때문에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를 바랐지만은 그리하지 아니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었고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지만은 어느 누구도 상처를 짜주고 싸매어주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이제 남유다는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어려운 위기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 신을 더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였고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생명의 단비를 내리게 하였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그가 이 위대한 승리 뒤에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탈진하여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때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7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탈진하여 누워있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였던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라. 더 이상 누워있지 말고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새로운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에 한 중풍병 걸린 친구를 네 사람이 들것에 누워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친구를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가슴의 열정은 마침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들것을 예수님 아래로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친구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도 하지 못할 이 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잠자는 자여, 잠들어 있는 자여,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여, 병들어 있는 자여, 이제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느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는 않느냐? 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가다가 포기하지 마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향하여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죠? 빛을 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둠에 거하고 있는 저들이 어떻게 남들에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들도 어둠에 빠져 있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잊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어두움과 캄캄함입니다. 비록 그들은 어둠에 있고 캄캄함에 거하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치는 순간 그들은 빛을 발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두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 지나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나라들은 너희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희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시골에 밤에 가면은 등불을 켜놓으면 수많은 벌레와 나방이 달려들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지면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형제여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빛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에게 임하여졌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바로 빛 되신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 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그분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어둡기에 빛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죠. 또 우리에게 밝히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둠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았다면 이 빛을 비춰주는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빛으로 살라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정확한 표현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으로 비춰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대로 살아간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본문이 금년에 저희 교회 주제 선구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심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떠나갔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바뀌었고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바뀌었고 흑암은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비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감춰졌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며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회개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런데 빛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사체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빛을 받아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평평하고 깨끗한 반사체가 있는가 하면 얼룩지고 울퉁불퉁한 반사체도 있어요. 내가 주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말씀이 빛이 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할 반사체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삶이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나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의 축복과 각종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점점 더 타락한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군가가 이 일을 중재할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죄악된 길로 달려갈 때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에 그 말씀이 있죠. 온갖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중재자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셨습니다. 찾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날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어려움을 당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찾으려니까 사람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자기 팔로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귀한 사명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는 아수르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스스로 나서셔서 자기 팔로 자기의 공의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아서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징조가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아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제 마음속에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거늘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너희는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갔도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수많은 선자를 보내고 기회를 주었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고 떠나가 버렸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 나는 내가 선택한 방법이 있다.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으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저희 새소만 교회를 세우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세상을 향하여 빛된 삶을 살아갑시다. 절망과 어둠에 빠진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약속이 따라온다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포로가 될 때 모두 다 빼앗겼지만 바다와 나라의 모든 부와 재물이 너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고요. 10절 말씀에는 너의 인생을 역전시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놓아여 쳤지만은 이제로 나는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아줄 것이다. 이방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포로가 되어 살았지만 이제 너희 인생이 나라가 역전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백성은 반드시 파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포로가 되어서 남을 섬기던 너희들이 이제는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역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전이 있게 되는 간정되어지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번성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60장 22절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강국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소만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 이제 저희들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그 첫째 주일입니다. 금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금년의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종말 신앙을 확고히 하였어 빛 대신 주님 안에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빛을 비춰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다면, 잠자는 자리에 있었다면, 탈진한 상태 깊은 슬럼프에 빠진 자가 있었다면 이제 마음을 다짐하고 새롭게 하여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2022년도 한 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비춰지는 이 광명한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역전되고 번성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